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고해 주실 우리 김은일 목사님은 우리 지금 오늘 영상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서부에 있는 에스칸디도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4대 총장으로 지금 한 7년 정도 섬겨오고 계십니다.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의 주류 신학교의 총장으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임명되어서 또 이제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또 우리 대학 때부터 함께 만난 후배고 또 함께 SFC 활동을 했고 또 신학교도 함께 공부했고 이때까지 함께 좋은 신앙의 동반자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우리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함께 듣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원일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뎀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 목사님,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 목사님의 팬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시고 세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달에 로뎀교회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희 가족 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딸이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과히 멀지는 않아요. 타주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지만 걱정도 많았고 감사함도 넘쳤고 좀 우리가 같이 가줬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사하러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은 저희가 서로, 저희 아내와 저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 좋은 일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들, 그러니까 동생까지 다 합쳐서 우리 가족 4명이 올라가서
이삿짐을 옮겨주고 좋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해가 져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내려주고 갈 때가 되었는데 남동생이 껴안아 주는데 별로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또 내려와서 굿바이 하면서 안아주었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내려서 굿바이 하면서 안아주기 시작하는데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한참 울기 시작하는데 서로 울면서 놓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기억나는데 2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저희 아내는 계속 내내 울고 있더라고요. 그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밤에도 계속 울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하다가 저희 딸이 만든 쿠키를 찾았대요. 쿠키를 하나 잡고 먹기 시작하는데 한 입 먹고 나서는 또 30분 동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ugly cry 했대요. 그 ugly cry는 영어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 못생길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얘기인데요. 엉엉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마지막 준비 과정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던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들은 다 준비했냐? 필요한 옷들은 다 가지고 가냐? 뭐 너희가 꽂을 코드들은 다 가지고 있냐는 식으로 조언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이어지지 않은 듯한 이 질문과 조언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오늘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의 넘치는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사도 바울은 목사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풀이를 해주시면서 권면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4장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지지 않는 듯한 이 권면이 나오는데요. 5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기뻐하라, 4절에 기뻐하라, 5절에 알게 하라, 6절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라,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로 중간에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2가지의 노선을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번역하기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할 때 곧 오실 예수님을 두고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쉽게 그 원어로 얘기하는데요.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릴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 빌립보서에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하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하실 때 밤에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낮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시간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해석 노선은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45편에 보게 된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9편을 보시게 된다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도망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원어를 저희가 따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해석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의 이 시간적인 관점과 또 공간적인 관점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해석 속에서도 공간적인 의미가 우선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다섯 가지의 권면을 이렇게 한번 풀이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까우시니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을 때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더불어 그는 앞길이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게 된다면 이 앞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아직 앞길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죽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 속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1장 18절의 말씀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니, 2장 17절의 말씀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하실 때 옥중에 앞길이 불투명했던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서신은 기쁨으로 꽉 쌓여져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바울이 기쁜 척을 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놀랄까 봐 슬프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쁜 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의 표현을 하라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도 환경이 좋고 앞길이 순탄하고 아이들이 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든 무슨 신이든 기뻐한다는 얘기를 종종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픔 속에도, 앞길이 불투명한 그 앞에도, 근심 속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근데 잊어버릴 것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영어 번역에서는 보통 얘기할 때 toler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자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풀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의 허물을 은혜스럽게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마음 자세를 두고 이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영어 성경 번역은 gentlenes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교회가 1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힘으로 대항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겠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격렬하지 아니하고 참고 이해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답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그의 온유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그 로데임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1세기의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나오는 4장 2절을 보게 된다면 이름을 대십니다. 그 교회 안에 두 여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화해하라고 명령하시는 사도 바울이 담겨져 있을 때 아마 1세 교회 안에서도 21세기와 비슷하게 어떤 다툼도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로 교인들끼리의 대화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만 더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온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백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제는 연세가 70이 가까이 되셨고 오랫동안 학교 사역을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고 교단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불과 짧은 시간 동안 저희 학교를 인도하고 있지만 매주 뭔가 있어요. 저희가 비판 글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욱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대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왜 목사님은 이런 비판의 말을 자주 들으시면서도 쓴 말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데
말은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주 2시에 깨서는 우리가 걱정하면서 땀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종종 그럴 때가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간구, 구하는 것 여러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여러 가지의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강조해 주시는 의미로서 되풀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큰 일도 마찬가지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올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할 때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릴 때 감사함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염려 속에 기도를 올리는데 대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이나 근심 속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이란 명칭과 딸이란 명칭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근심 대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맞췄다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여기에 저희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값비싼, 우리가 계산 못할, 이해를 못할, 상상을 못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는데요,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왜 이 사소한 것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책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부모 둘이 부족한 면이 많지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베풀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렌트비 없이 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안에 방이 3개인데 하나씩 맡고 있어요. 애가 둘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5남매 중에 자랐다 보니까 남동생하고 언제나 방을 같이 썼었고, 제가 대학 들어가고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갔을 때도 룸메이트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언젠가 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직도 제가 혼자 방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방을 혼자 쓰고 있는데 저희가 렌트비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끼, 어쩔 때는 3끼, 4끼까지 제공을 하는데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음식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반찬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입에 맞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냉장고를 열어놓고 나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운전해 주고 있는데요. 10번 중에 9번 제 시간에 올 땐 감사하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늦으면 근데 그 불평이 심해요. 뭐 15분 늦었다고 불평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잊어버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 감사하면서 저는 듣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베풀어 줬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제 생각으로서는 엄마 아빠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우리가 받을 이상의 모든 것을 엄마 아빠로 통해서 받았으며, 우리는 이제부터 살 때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서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은 괜찮고 인정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란 값 비싼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내뱉는 내용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요구가 꽉 차 있는 마음과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실 때 답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올릴 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이유는 9절에 말씀 나오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4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기뻐하라, 온유하라, 기도하라를 이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데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과 우리의 그 교리와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의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 제자 훈련이 교회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우상들을 우리 텔레비전이나 음악이나 소설이나 SNS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정하고 말씀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상으로 요구하는 우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이 1세의 교인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의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설문조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Pew Research
trust라고 얘기하는데요. 삶 중에 의미를 주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17개의 이 발달된 나라들을 중심으로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도 포함되고 한국도 포함이 돼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그 중에 하나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의미, 미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17개의 나라 중에 14나라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또 17나라 중에 하나는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나라는 이 우리의 건강이 의미를 준다라고 얘기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분명히 가족이라고 얘기했겠죠? 아닙니다. 17나라 중에 유일하게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가족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커리어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길이, 일하는 앞길이. 놀랍죠?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언제나 한국 교회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얘기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얘기했을 때 가족이 제일 중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적이고 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이란 나라는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의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말씀으로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변화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때 이런 모습을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풀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함께 하시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신실하라 라고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강조하실 때 말씀의 핵심은 행하라에 저희가 둘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듣고 배우지만 행동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모한다면 성령님께서 천천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행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큰 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는 그런 자들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일꾼이 계속 생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요나와 같이 몇십만 앞에서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에 남을 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하라 하는 내용은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온유하라, 기도하라, 주님만을 생각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리킨 이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심심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나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불러주시더니 그 선물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희라, 커서 우리 나라가 자랑할 만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와닿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4학년짜리 아이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50이 넘은 자로서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올림픽 선수도 아니고 펜싱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서는 게 없을 때에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다 좋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사람들이 안 볼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온유하고 기도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뎀 교회가 기뻐하고 온유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널리 알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며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니 기뻐하라, 온유하라,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신실하라가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생각하고 아까 특별히 그 박 목사님께서 여기에 주일학교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성경 암송 대회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개혁 역사를 지키면서 기억한다는 게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되고 감사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억하는 많은 모토 중에 개혁자들이 말했던 여러 가지의 그 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모토들을 저희가 자주 기억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모토가 있었는데 솔라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주님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온유하고 기도하고 그를 사모하며 기억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로뎀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저의 용서를 구합니다. 바라옵기는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동행하시며 언제나 밀어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로뎀 교회, 기도가 넘치는 로뎀 교회, 온유한 교회, 그리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온 세계의 복음의 선포에 함께하며 그 함께하는 면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로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